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진행해 나갑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절은요,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대목, 예레미야라는 이 책이 끝나는 마지막 대목에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렸죠.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서 망해버리고 죄수로 끌려온 신세였습니다. 참,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국의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을 했던 사람이 전쟁에 패배를 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왔다.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살았을까요? 자, 우선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는가? 이거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우상숭배라는 거, 이 우상숭배의 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대놓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면 누가 그런 조잡한 속임수, 조잡한 방식에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함정을 파서 우상숭배를 교묘하게 하도록 설계를 하고 엮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죄는요,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빌드업이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남기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 트라우마를 아십니까? 네. 전쟁 트라우마. 진짜 정말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꼭 그것이 뭐 전쟁으로 비롯되었든, 그것이 뭐 자연재해로 비롯되었든, 아니면은 뭐 가정 환경, 가정 내에서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학대라든지, 방치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성적으로 관련된 뭐 폭력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어찌되었든 이러한 각종 이 트라우마는 사람을 과거에 붙잡아둡니다. 과거에 붙잡아두고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여러분 왼쪽에 화면이 보이십니까? 제가 원고상에는 뭐 지금 읽고 있는 책이라고 썼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영어 원서로 읽었습니다. 제목이 The Body Keeps the Score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어떤 우리 몸이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다. 스코어 뭐 이런 뭐 보통 스코어 하면 우리가 점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책을 제가 쭉 읽었는데 이 트라우마가 발생되는 세 가지 경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쟁 트라우마예요. 전쟁이 남기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 뭐 어떤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상이변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전 이야기죠. IT에 큰 지진이 나서 거의 국가가 기능을 못할 만큼 나라가 망가졌었죠.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람을 통한 트라우마들입니다.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대라든지 방치되었던 혹은 성적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트라우마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책도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천재지변이 남기는 트라우마보다는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남기는 트라우마가 가장 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행위, 행동들이 남기는 트라우마가 천재지변이 남기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강하더라. 뭐 그런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트남전을 겪고 돌아온 이들이 상담을 합니다. 평소에는 의기소침하고, 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국으로 다 귀국을 했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무기력하게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이제 베트남전 당시 때 밀림숲을 정찰을 하거나 혹은 적들과 총격전을 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사람의 막 활력이 돋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뿜어 나오는 거죠. 네. 그 사람의 어떤 기억이나 머리가 과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퇴역 군인은 갑자기 상담 중에 뭐 밀림 속에서의 풀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풀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너무 리얼하게 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담실에서 풀냄새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로 리얼하게 느끼는 겁니다. 완전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인간에게 남기는 지독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연배가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옛날에 이 대한민국을 울음바다로 만든 레전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이산가족 찾기, 뭐 유튜브 같은데 한번 쳐보시면 나와요. 뭐 KBS 이산가족 찾기, 레전드 막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몇몇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요, 안구 건조증이 그냥 치료됩니다. 야, 전쟁이 저런 거구나. 전쟁에서 뭐 지면은, 전쟁 포로가 되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어떤 총격당하는 것을 본다든지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은 어떠한 트라우마가 사람의 정신세계에 흔적을 남길까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류가 최초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저는 이 선악과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선악과 사건. 고도의 심리전과 교란작전에 인류 최초의 인간이 속아 넘어가 패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슨 물리력만 가지고 무기 가지고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 첩보전, 선전선동을 일으키고 간첩을 보내고 스파이를 보내고 하는 것들도 다 전쟁이에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러한 심리전과 교란작전에 인류 최초의 인간이 속아 넘어가서 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박탈당한 것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하다는 말로는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설명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돼요. 자, 이 워치만리 같은 사람은요, 원죄가 침투한 이후로 우리 심령 안에, 육체 안에 어떠한 막이 생겼다는 맥락의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우리의 구조가 영, 혼, 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어떠한 회방이나 방해도 없이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천국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은 이미 몸이 거기에 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게 궁금해서 어떠한 인물에게 말을 걸면은 이미 상대가 무슨 말을 할 건지를 다 알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를 막는 요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클린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인류 최초의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막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로 인해서 뭐 갇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워치만이라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갇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도 가둬두게 되고,
어떠한 은사도 갖추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하지 않습니까? 뭐 아인슈타인도 인간의 뇌를 우리는 뭐 10%도 못 쓰고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윗부분이 조금 잘리긴 했는데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전쟁에서 지기 전에는 그런 막이 없어서 생각하는 대로 나가고 움직이는 대로 어떤 회방이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막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죄의 영향력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워치만니 같은 사람이. 이쪽은 원죄 이전에, 이거는 원죄 이후에. 자, 여기에 거하고 있을 때는요, 이쪽에 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동산을 거닐고 대화하는 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장명해주죠. 머리가 뭐 슈퍼컴퓨터를 넘어선 거의 뭐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또 하와는 어땠습니까? 걸어 다니는데 말까지 하는 뱀을 만나도 하와가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뭐 두려움이라든지 미움, 분노, 증오 등등의 감정들이 아예 작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었어요. 뛰거나 달려도 뭐 점프를 한번 하더라도 뭐가 달랐을 것입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순간이동도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준에서 무리를 걷거나 순간이동을 하면은 놀라운 어떠한 기적의 체험이고 역사의 체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의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침투하고 난 뒤로부터는 상당한 신앙과 영성의 인물이 되기도 어렵지만은요,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본능적으로 황홀한 게 아니고 두렵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놀라운, 좀 무시무시할 정도로 두려울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죄 이전에는요, 그게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죄 이전에는 이게 일상이었다라는 것. 여기에 더해서 극심한 공포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박탈당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뱀이 말까지 하는데 하와는 전혀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어요. 헌데 우리는 등산하다가 뭐 살모사나 독사만 마주쳐도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 애지간한 남자도요, 그런 뱀을 보면은요, 좀 두려움이 올라와요. 때로는 우연히 맞닥뜨린 사람으로 비롯된 어떠한 말이나 분위기가 내 안의 감정을 건드려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현됩니까?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사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당사자가 원인을 인지하지 못한 것일 뿐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무 이유 없이 부정적 감정이 솟구쳐서 견디지 못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 최초의 영적 전쟁에 패배한 인류에게 남겨진 엄청난 트라우마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원죄 이전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앙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의 영혼육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떤 빈 공간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도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된다. 아무리 거룩해지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의 단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원죄가 침투하기 이전의 상태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분명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인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기적이 발현되어서 가끔 초자연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능이나 은사를 주시거나 혹은 받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부분적으로 거룩해질 때 동반되는 현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여기는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의 영역에서는 제가 이런 거를 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영의 영역에서는 죄의 힘이 떨어져 나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에서는 그런 죄성들, 어떤 죄로 이끄는 이런 부분들. 근데 거룩함을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부분적으로 클린해지고 깨끗해진다. 자, 왼쪽의 그림은 이 가로막고 있는 막이 부분적으로 없어진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정도까지 가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원죄가 침투하기 이전의 상태를 복구해 나가실 텐데 중요한 것은 믿는다 하는 모든 이가 다 오른쪽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들어간 이후로도 왜 행실이 중요한지 또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이 대목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천년왕국. 읽었던 대목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인류 최초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의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인류가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이에 더해진 벌어진 일들, 누적된 죄악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온갖 다양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건강하게 잘 먹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이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아까 읽었던 대목에서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는 구절은요. 그것에 해당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도 여기에 해당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떠한 사람들도 존재를 하느냐 하면은요, 또 여기에 해당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해당할 사람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1000년 왕국 때에도 이 1000년 왕국 때에도 누구는 100세에 죽고 또 누구는 100세가 못 되어 죽는데 누구는 1000년을 산다라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응하려면, 이 구절이 실제로 현실이 되려면 몸이 1000년을 사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 1000년을 살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 지극히 상식적으로 아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세포가 없어지고 노화를 경험하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몸이 되어야지 1000년을 사는 몸이 된다라는 것쯤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 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니 몸이 저 정도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다른 항목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화면에 좀 안 담기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하죠. 영혼육이 다 막에 갇혀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막이 거쳐지면서 영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의 소욕이 있고 어떤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나의 몸에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적 여정을 겪고 경험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거룩을 맛보기 시작하고 또 이뤄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어떤 죄와의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져 가면서 쭉쭉쭉쭉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 상태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 누구도 원죄가 침투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향유했던, 누렸던 그 영혼육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서 이쪽으로 가실 겁니다.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점점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쯤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쯤 계십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세계나 리더자 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리더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에 묘사된 그룹의 가까운 쪽에 속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까운 쪽에 속할지는 믿음이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혹은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리즈 영상을 쭉 이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깊게 파헤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을 하고 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에서 패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가지고도 다 이게 담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눈물 흘리거나 아니면은 통곡하거나 애곡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점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한 트라우마의 영향이 있어서 과거에 매이고 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거룩을 향해서 그리고 정말 더 나은 이후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질 때 내가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맞이하게 되어질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이해한 바 되어져 저를 비롯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도달해 나가게 하옵소서.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고 사연이 있고 고단함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치열한 부딪힘과 갈등과 전쟁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도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